잘들 지내셨어요? 날이 풀리면서 날이 풀리는데 왜 가슴이 더더해지죠? 봄맞이 금계군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중심에 둔 공부가 12연기 중에 두 번째 지문인 행, 상카라를 기존의 해석과는 사실 전혀 다르게 새롭게 해석을 해냈다라는 것이고, 이 행, 즉 상카라가 새롭게 해석되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서 불교 교리의 다양한 중요한 교리들이 이제 새롭게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간에는 오랜 세월을 두고 12연기의 행이 전생의 행이다 라고, 그래서 무명과 행은 전생에 해석하고 뭐 이렇게 삼세양중인과로 12연기를 해석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풀어낸 바에 의하면 어떨까요? 뭐 지난주 수업에서 좀 상세하게 알아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산다는 게 뭐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이 행위의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이 괴로움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해결해서 괴로움이 소멸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사실은 불교 공부가 이거지요. 이러한 사는 이야기인데, 이 사는 이야기를 주목해 보니까 정작 몸과 말과 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뭐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원인이 되는 찌따,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죠. 이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업이라고 말하고, 이 업의 결과로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가 뒤따르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몸과 말과 만어, 그 이면의 원인의 이 자리를 차지하는 찌따, 뭐 이런 몇 가지들에 대해서 과연 이들은 어떻게 생겨나서 우리 삶의 주관이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했던 거죠. 그랬을 때 경전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12연기의 둘째 지분 행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신행, 어행, 심행, 이래서 만어라는 것은 찌따라는 요 마음이 전개되는 과정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만어라고 하는 마음은 찌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설명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의 근본 자리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몸과 말과 찌따라는 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로 따라오는 괴로움을 겪거나 행복을 누리거나 이래야 하는 것일까? 알고 보니까 경전이 행, 상카라로 답을 주기를, 신행, 몸의 형성작용, 어떻게 몸이 생겨나는 것일까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어행, 말의 형성작용, 말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심행, 찌따라는 이 마음의 형성작용,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것을 경전이 말해주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간 찌따라거나 만어라거나 또는 윈냐나,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이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각각의 역할에 의해서 엄밀하게 구분되어 사용된다라는 이 부분을 불교계에서 주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러한 신구의 삼업과 신어심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형성작용, 요런 부분을 심과 의, 쬐다 만호가 구분되지 않는 오랜 과정에 의해서 경전은 사실 정확하게 12연기의 두 번째인 행이 뭐라고? 뭔가 말과 만으로 우리가 살아가 그 원인에 찢다가 있어. 요러한 삶의 현실을 놓고, 그러면 그 몸과 말과 찢다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데, 요거에 대한 답을 부처님은 해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뭐 답을 못 찾았다의 문제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이 몸과 말과 찢다라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라고 거의 관심조차 갖지 않고 오랜 세월, 정말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경전에 의해서 경전을 풀어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찢다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심의식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것이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니고 몸통으로는 한 가지의 마음이 전개되면서 그 각각의 역할 영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불리운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부처님은 엄밀히 세 가지 마음을 구분해서 쓰더라. 구분해서 쓰인다라는데 우리 마음이 주목하는 순간 사실은 경전을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한 공부의 연속에서 이제 12연기의 두 번째 지분인 행, 샹카라를 해석하게 된 거죠. 여러분 뭐 기억을 되살려보자고요. 몸의 형성자석, 몸이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몸이 있어서 생긴다라는 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숨을 쉬기 때문에 이게 내 몸이지 10분만 숨을 쉬지 않아 보라지 이게 내 몸일까? 들숨날숨 이 호흡이 몸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거죠. 위타카 위짜라라고 우리 내면의 이야기가 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느낌과 내적 경향, 수와 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찢다라는 마음을 만든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 내용 상세하게 우리 지난주에 충분히 보았죠. 아마도 여러분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난 수업에 우리가 한 것 같아요. 업이라는 개념으로 사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러한 몸과 말과 찢다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라는 부분을 이해하면 이제 참으로 불교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괴롭지 않고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 행복을 만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수업 우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12연기의 행을 설명했고요. 이어서 그러면 이 행이 해석되었다라는 데에 따라서 뒤이어 나오는 성과들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교리와의 연결을 보려고 하나요? 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온에도 있죠. 행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데가 결국은 12연기의 행이고 오온의 행이고 두 가지일 거예요. 12연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가운데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났는지 요걸 이야기해 준다면 그때의 두 번째 지분으로 나타나는 행이라는 것은 참으로 비중 큰 교리죠.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만큼이나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이 12연기 사는 이야기 이랬는데 정작 그 사는 주체가 누가 살지?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자기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로 나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고 이 오온에 집착이 작용하면 집착된 오온, 이래서 오취온 이렇게 쓰죠. 이 오취온이 바로 나라고 부르는 자기 존재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에서 스스로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스스로 나여 라고 자기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12연기적인 과정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아파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12연기가 중요하다라고 하겠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12연기라는 사는 이야기를 누가 살아요? 오치온이 내가 살거든요. 이래서 행이라는 거 하나를 놓고 봐도 12연기의 행만큼이나 중요한 게 오온의 행이거든요. 그러겠죠? 나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오온의 행은 무엇일까? 이것이 12연기의 행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길래 12연기의 행이 해석되는 순간 오온의 행도 상세하게 의미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일까? 이 공부 사실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좀 했죠. 원서 그 공부를 좀 했는데 복습 삼아서 좀 다시 시작해서 오늘은 오온의 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자료 말고요. 지난주 드린 자료가 있죠. 상카라 12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이라고 하는 5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인쇄를 조금밖에 안 넣었네. 오늘도 같이 보시고요. 쉬는 시간에 제가 다시 인쇄해드립니다. 자, 상카라 12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이라는 주제 제목의 글입니다. 자, 오온의 행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전은 오온을 정의해 주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미반가스가 분석경이라는 경전을 보았는데 잠깐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그거보다는 얇은 게 있거든요. 뒤에는 두 분 다 갖고 계시나요? 지난주 더 인쇄해서 나눠드렸는데 많이들 안 갖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우선 좀 수록하다가 쉬는 시간에 제가 인쇄를 좀 더 해서 나눠드릴게요. 경주는 오온, 색수상행식이 무엇냐라는 것을 두 가지로 알려져요. 자, 지난주 우리가 위반가스다 분석경이라는 경전을 소개했어요. 분석경 무엇이었나요? 불교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그냥 법을 설하고 말면 설해진 법에 대해서 그 각각의 단어들을 사람들이 자기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부처님은 나는 이렇게 이 말을 썼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대로 그 말을 의미를 이해해서 풀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가르침이 전혀 딴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중요한 교리적인 용어들에 대해서는 분석경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줘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 말을 이런 의미로 썼어. 우리가 좀 전에도요. 12연기의 행을 해석해낸 게 왜 해석할 수 있었나요? 바로 그 분석경에서 행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나는 행을 신행, 어행, 심행이라고 썼다.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정의대로 풀어가니까 해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유독이 이 오온에 대해서는 분석경이라는 경전이 없어요. 색소장행식 오온은 그 중요도가 가장 크잖아요. 나 자신이니까. 근데 유독 분석경이 오온에 대해서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삼류타 니까야의 온 삼류타, 오온을 절하는 삼류타 중에 여러 경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온을 정의를 해줘요. 한 가지는 오온이라는 게 뭐 어떻게 작용하는 거요? 이런 작용의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그 오온 다섯 가지의 쌓인 덩어리 이런 말이잖아요. 온이라는 말이. 그 쌓여 있다는 게 뭐가 쌓여 있다는 거요? 라고 쌓임의 측면에서 또다시 정의를 해줘요. 분석경이 없는 대신에 여러 경전을 통해서 두 측면에서 오온을 정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오온 중에서 행, 이 행에 대해서 작용의 측면을 보아야 해요. 작용의 측면에서는 뭐 삼켜버린 경 이런 경전이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행, 상카라거든요, 원어가. 이 상카라가 무엇냐라고 하면 상카따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비상카론띠라고 해서 두 가지 단어를 연결해가지고 상카라를 정의를 해줘요. 근데 이제 빨리어는 이렇게 이제 뭐 모음이 겹친다거나 발음이 어색할 때는 여기에다가 그냥 좀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씩을 놓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M을 넣어가지고 상카빠 마비 상카론띠 이렇게 읽어요. 상카빠라고 하는 거하고 아비 상카론띠라는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동안 요거 상카빠 마비 상카론띠를 어떻게 해석해 왔냐 하면 상카빠 요게 유위라고 보통 번역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형성된 것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형성된 것을 아비상카론띠 계속해서 형성한다. 계속해서 형성한다라고 해서 행, 상카라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요. 요게 조금 좀 애매해요. 이 형성이라는 말은 이 말은 기본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원래 있는 건 아니고 무언가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요거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이거 연기와 같은 개념이라 뭐 불교교리의 대표가 연기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그 실상 특성이 뭐예요? 무상고 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실현해낸 특별한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이 열반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무상고 무아인 모든 것들 가운데 무상하다 그래서 불만족스럽다라는 무상과 고를 극복한 상태가 열반이죠. 그래서 무상은 상으로 고는 락으로 상락이라. 그런데요 부처님은 이 열반조차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연기하는 것이다. 이거 달리 말하면 무아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무아라고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조차도 심지어 무아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을 통해서 실현하는 이 열반도 표현하자면 사적으로 얼마만큼 가면 열반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자리, 원래 존재하는 그 행복한 자리가 있어. 우리 열심히 서쪽으로 달려가자. 요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부처님은 열반조차도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열반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나요?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삶을 완성하면 해탈했다, 열반이 실현됐다 이러잖아요. 누구에게나 팔정도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잘 작용돼주면 누구에게서나 생겨나는 것이 열반이라고요. 그러니까 열반도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팔정도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형성된 거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죠? 이런 내용으로 보면 무아라는 말하고 형성된 거라는 거하고가 같은 의미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요 교재에 25쪽을 보시면요. 25쪽을 보시면 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유위보다는 행하고 비교하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행이라는 것도 형성된 거 해서 같이 번역을 하죠. 상카타 하고. 그런데 제가 그 밑에 표시해 놨어요.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보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조건 지어진 상태가 극복되지 않은, 열반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성된 거 무아이기로는 똑같은데 행이라는 거, 달리 말하면 무비, 비 같은 개념으로 요거는 아직 조건을 넘어서지 못했어. 조건적인 존재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반 한 가지는 어때요? 이제 무상고를 상락으로, 그러나 무아이긴 동일한 형성된 것이기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는 행이나 유위나 열반이나 같지만 그러나 열반은 조건을 넘어선 것.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요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참고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상카라, 행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행도 우리가 형성된 거, 보통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 방금 보았지만 이렇게 보지 말고 형성된 것 가운데 조건적인 거,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봤죠. 근데 이제 그동안 해석은 상카라, 행도 형성된 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왔어요. 그리고는 이 상카라가 뭐냐라고 할 때 경전이 상카타 마비 상카론티라고 알려주는데, 요 상카타 유위라고 번역되는 요것도 형성된 거라고. 상카라 행하고 상카타 유위하고를 우리말로는 동일하게 형성된 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라고 하는데, 행이 뭐냐 하면 형성된 거, 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상카라 행이라는 것의 의미를 사실은 좀 찾아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간 뭐 세계적으로 불교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뭐 이런 요 교재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불교 형이상학 중에 이 행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어려운 용어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노부부님이 전곡을 찔러서 앓으셨지만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재미있어요.
지금 이제 서양 학자들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불교 형이상학 중에 가장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행, 상카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할까? 이랬을 때 너버분이 왜라고요? 까먹으셨어요? 저희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살아가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그렇습니다. 남길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 사부 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요. 경전 안에는 따지면 형이상학이라고 할 우리 삶의 이야기를 넘어선 초월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은요. 오직 우리 사는 이야기.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하지만 내 사는 이야기가 이렇다. 12연기적으로 사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 가운데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소멸하고 행복해질까? 부처님 오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는 이야기가 쉽지는 않죠. 워낙이 아주 복잡하고 부처님 정도의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 보완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내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완하지 못해서 스승이신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가는 거지 결코 이 가운데는 삶을 벗어난 형이상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이라는 것이 불교 형이상학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교에는 형이상학이 없어요. 여기서 불교 형이상학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건 12연기도 12연기의 행 이 부분도 못 풀어냈듯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경전을 삶의 이야기를 바르게 해석을 못해낸 거예요. 바르게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형이상학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는 이야기 가운데 이해되어야 하는 가르침을 삶의 이야기를 떠난 자리에서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사실 그런 거예요. 이 행이 왜 잘 해석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니까 상카타라는 것과 아비상카론띠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돼서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풀었냐 하면 상카타라는 것을 유비 이래서 형성된 거 이렇게 풀고 형성된 거라고 풀어진 상태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형성작용이다.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그 외 무한반복이라 하나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형성된 거 자체를 이게 뭔지는 몰라. 그냥 형성된 거라는 개념이야. 근데 이 형성된 거를 또 형성한대. 그러면 그 안에 구체적인 행위는 뭐죠? 형성된 게 뭔지 알아야 그걸 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 법회에서는 사실은 이 행을 어려워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형이상학이 아니라 사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정의를 풀어냈거든요. 이제요. 이 상카라따라고 하는 것. 이 상카따가 무엇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형성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형성한다라고 형이상학적으로 풀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상카따가 무엇다라는 것이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상카따라는 것과 관계해서 아비상카론띠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 복합어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카따가 무언가라는 것만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행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려울 일이 없어요. 생각하다가 무언가 하는 거 반복되지만 우리가 우리 법에서 이거 여러 번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하니까 간략하게 이 상카타가 무언지를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카타가 알려진 상태에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연결되면 이 행은 어떻게 해석되는 것인지 그렇게 접근해 보기로 하죠. 상카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사는 이야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어쨌거나 사는 이야기입니다. 산다는 거 이렇게 되죠.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명색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 뒤에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온 중에 색, 수, 상, 행 요 네 가지를 명색이라고 말한다라고 일단 우리 결론적인 이야기만 하죠. 그러면은 식이라는 거하고 명색이라고 하는 게 경전에서는 서로 조건되게 함께 있다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요거 식과 명색이 합해지면 뭐죠? 요게 바로 오온이죠. 식과 명색이 합해져서 오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오온에 욕탐이라는 것이 함께 작용을 해주면 오치온 이렇게 되거든요. 오치온이 뭐예요? 나잖아요. 오치온이라는 내가 살아가는데 사실 이제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이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눈으로 보아서 생긴 마음, 귀로 들어서 생긴 마음, 코로 냄새 맡아서 생긴 마음, 혀로 맛봐서 생긴 마음, 몸으로 감촉해서 생긴 마음, 마음으로 인식해서 생긴 마음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는 거 보통 아는 일이죠. 6가지의 마음이 있고 이 6가지 마음이 나요라고 하는 오치온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치온이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에서 나요라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돼서 살아가잖아요. 오치온이 나요라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요건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인데 합해서 말하면 요게 몸이지요. 몸이 감각 기능으로 작용하는 그거죠. 마음하고 몸하고가 함께 만나면 그 함께 만나진 상태를 안이비설신의라고 원래는 여기 이제 안처라고도 하고 또는 안입이라고도 하고 합해가지고 입처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말하면 안입이설신의 요 6가지를 육내입처 이렇게 말하죠. 오치온인 내가 나요라는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요 상황, 요 상태를 가지고 육내입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따지면 오치온인 내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누가 살아? 육내입처가 사는 거야. 육내입처가 나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육내입처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는 얘기는요. 산다라는 것은 나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냥 잠들어 있을 때 그냥 잠자는 거지.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이런 산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해요.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 만으로 이 뭐예요? 감각하는 주관이잖아. 그러니까 색송향 미적 법이라고 하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감촉되는 거, 그리고 만으로 직접 인식하는 거. 요런 6가지의 대상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육외입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산다라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요 해가지고 육내입처가 되고
육내입처라는 감각작용의 주관으로 이 순간을 살 때에 감각의 객관인 색성향 미척법, 육외입처가 함께하는 거죠. 물론 뭐 6가지가 동시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로 사는 거예요. 눈으로 살 때는 눈만 있는 거지 다른 게 함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6가지가 함께 살아요. 경전은 요거 감각 주관인 네이처가 감각 객관인 웨이처를 감각하는 요 자리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위자나띠라는 단어인데 요거 자나띠 알다라는 말이에요. 위, 분리, 분별 이런 거거든요. 분별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대상을 분별해서 안다라는 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의미를 인식이라고 쓰더라고요. 인식. 인식한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눈기, 코, 혀, 몸, 만호라는 마음으로 각각의 대상을 감각해가지고 아는 것. 요게 인식이더라고요. 위자나띠, 인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우리 삶을 이해하는데 이거 놓치면 정말 우리 삶을 알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나타나요. 경전은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할 때 그냥 내가 너를 보고 알았어. 요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에 간섭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거든요. 간섭자가 있어요. 욕탐이라고도 하고 뭐 무명의 요소라고도 하고 그래요. 뭐 무명의 요소, 요 탐이라는 게 무명 때문에 생겨나는 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인식작용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라고 하니까 육내입처라고 하는 내가 육외입처라고 하는 대상을 감각해요. 분별해서 알아요. 인식하는데 그 인식의 자리에 끼어드는 놈이 하나 있어. 예, 간섭자가 있어요.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식작용에는요. 1번 인식의 주관, 육내입처. 2번 인식의 객관, 육외입처. 3번 인식의 간섭자로의 욕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 공부를 상세하게 해나갈 거예요. 이 욕탐이라는 게 지금 부부님 탐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 탐이라는 것은 보통은 탐이 3가지로 설명이 돼요. 우리가 사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되잖아요. 탐도 똑같아요. 욕탐, 색탐, 무색탐 이래가지고 요 욕탐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게 좀 곤란해요. 이거 다르게 같아가지고. 근데 마음 신체가 붙어서 욕심을 말하는 욕계. 이런 욕계 수준의 탐도 있고 색계 수준의 탐, 무색계 수준의 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욕탐이 간섭하잖아요. 요 간섭 자리에 탐이 이제 욕탐, 색탐, 무색탐 3개가 있으니까 셋 중에 어떤 탐이 함께 와가지고 간섭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욕계 중생 중에도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뭐 이렇게 말하지만 짐승 같은 그런 오로지 모든 건 다 내 거 해야 되고 오직 먹어야 되고 뭐 요런 짐승 수준의 탐이 욕탐으로 실려오잖아요. 그러면요. 네, 내가 대상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 그래도 제법 잘 공부한 이런 글자로서 살지만 때에 따라서 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 수행 마치면서 말씀드렸지만 수행에서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짐승 같은 욕심이 작용하고 있었구나. 요거 발견해가지고 막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발견해서 막아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자 하면 짐승 같은 욕탐이 인식작용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법부님을 보면서요. 법부님대로 못 봐. 왜? 내 눈은 법부님대로 보려 할지 몰라도 나의 내면에서 짐승 수준의 욕심이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와 되게 좋은 옷을 입으셨구나. 저 옷을 어떻게 내 거 만들까? 요렇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법부님으로 보지 못하고 뺏어와야 되는 좋은 옷을 입은 여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사는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래서 안 내놓으면 저만큼 갈 때 뒤통수 탁 치고는 뺏어가는 거지. 이게요. 예를 나쁘게 들어서 미안하지만요. 사실은 이 욕탐이 간섭한다는 게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가 너를 본다는 거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탐은 탐인데 색계중생 수준의 색탐, 높은 수준의 탐이 작용한다. 그저 이 몸뚱아리까지를 그냥 나열하고 붙잡는, 그러나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걷어낸 이런 높은 수준의 탐이 작용해봐요. 누구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거를 갖고 있어도 거기에서 그거 내 거 하려고 하는 소유적인 사유 때문에 우리 관계를 해치지 않거든요. 어떤 탐이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져요. 요즘 우리 서울법회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수행이라는 게 본질이 뭐냐 하면 이 욕탐을 어떤 탐을 싣고 오게 할까? 욕계 수준의 탐을 싣고 오게 하는 거, 색계 수준의 탐으로, 무색계 수준의 탐으로 탐을 제어하는, 업그레이드하는 게 수행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어때요? 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해탈했다 하고 열반을 실현했다 하고 아라한된 거죠. 윤회에서 벗어난 거죠. 요 자리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인식작용이 우리 삶의 시작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은 알려주기를 이렇게 삼자 간의 인식작용이 일어나면 그 결과로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래요. 요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법부님을 보고 법부님은 법부님인데 어떤 법부님이냐 하면 욕탐의 간섭에 의해서 결정된 법부님. 그런 법부님이요? 이러이러한 법부님이요 라고 법부님을 아는 거잖아요. 인식을 했으니까. 그렇게 인식과정 작용의 결과로 법부님을 아는 그거를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해서 6개의 식으로 해요. 해서 요게 단순히 안다라는 어떤 정지된 상태의 정보가 아니고 요렇게 생겨나는 요것이 사실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요렇게 인식작용의 결과로 대상을 알았어 라고 하는 요 생겨나는 결과물이 그냥 안다라고 하는 정지된 어떤 것이 아니고 마음이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마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은 결국 내 자신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 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한 가지 좀 애매하죠. 안식 내지 의식 6가지 식이라 그랬는데 이 식이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이식하고 이식하고 그러니까 여기 마음하고 여기 마음하고는 수영법원님 이거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다르죠. 어쨌든 보면 내입처라고 하는 게 요 마음하고 요 몸하고가 합쳐져서 내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이 마음은 지금 나요? 해가지고 법부님을 보는 요 마음이잖아요.
몰라 뭐 표현을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부님을 보는 나의 실상.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 요 마음하고 요 몸하고가 만난 거잖아, 그죠?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이 마음은 식온이라고 하는 덩어리진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몸과 함께해도 법부님을 보고는 욕탐의 간섭 때문에 이러이러한 법부님이라고 알았잖아요. 그렇게 알은 요것도 마음이라고 했는데 요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 마음처럼 나를 설명하는 이런 덩어리진 이거하고는 다르죠. 지금 이 순간 법부님이 누굴까라고 하는 이 순간 생겨난 따지면 하나의 알갱이 하나인 마음이죠. 이 마음하고 이 마음 달라요? 다르죠, 법부님? 분명히. 다르니까 뭔가 우리가 편의상 이름을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우리 법회에서는 그래서 요 마음을 새끼 처진 마음이라고 불러요. 새끼 처진 마음, 새끼 처진 시기예요.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도 교육 목적상으로 보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돼요. 덩어리진, 그죠? 이 나요 하는 이 마음이 딱 법부님을 보고는 법부님이요 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 하나를 새끼쳐서 만든 거예요. 그죠? 이 안식이 안식 하나를 새끼쳐서 만들었어요. 새끼쳐진 마음입니다. 그렇게 의미 보자고요. 그리고 나면 경전은 또 이어가지고 요거 6내입처와 6외입처 그리고 새로 생겨난 새끼쳐진 마음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얘기로 보면 보고 본 다음에 아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선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선후가 보았다라는 거하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까? 요 얘기예요. 근데 이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았기 때문에 보여진 그대로가 알려진 이것은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동시다. 요 얘기예요. 그거는 타당할까요? 동시가 맞겠죠? 요 얘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찰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찰나의 틈도 없어요. 그냥 보고 아는 것이 동시라.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누가 저보고 그거 해피스님 생각 아니요? 경전이 말해줍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법회가 어떤 것이든지 경전적 근거 없이는 주장하지 않는 법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시다라고 하는 거를 경전적 근거를 내보시오. 이러면 근거를 저는 대야 된다고요. 이거 못 대면 우리 법회가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근거가 있어요. 경전은 이렇게 말해줘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간섭 가운데 인식해서 식을 새끼쳤다. 그러면 이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삼사화합이라고 부르는 삼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 작용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촉이라는 말을 하면서 부처님은 꼭 세 가지가 화합한다. 세 가지가 만난다. 그렇게 말을 해줘요. 이때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어머님 저기 삼사화합 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는 거죠. 잘 못 들으셨나요? 저기 삼사화합 촉을 어머님 삼사화합 촉에 대해서 잘 아시죠? 삼사화합 촉 세 가지가 만나는 건데 어떤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삼사화합 촉이죠? 육내입처, 육외입처하고 그 다음에 식 새끼 요거죠. 근데 보통은요 이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우리 불교 신문 같은 여러 곳에서도 보면 사실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쓰시는 글의 내용은 삼사화합 촉을 근경식 삼사화합 이렇게 보통 많이 써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거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근과 식과 철을 분명히 구분해서 하는 입장에서는요, 경전은 어디 한 군데에서도 근경식 3사가 만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 인식과정을 보니까 알겠죠. 마음과 몸이 함께한 것으로의 육네이처가 대상인 육네이처를 감각하니까 식을 새끼쳤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대표적인 존재는 바로 내입처라는 나하고 대상하고 새끼쳐진 마음이라. 그래서 경전은 이 3사를 내입처, 외입처, 새끼쳐진 식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내입처, 외입처, 새끼쳐진 식 세 가지가 함께 있어. 요 얘기잖아요.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찰나의 시간 차이만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한 찰나 이전에 있었고 한 찰나 이후에 있는 거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3사화합 촉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제가 시간차가 없습니다, 동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데 대한 경전적 근거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촉하면, 3사화합 촉하면 느낌이 생긴다는데 왜 느낌이 생겨나는 거지? 라는 부분도 이거를 근경식 3사화합으로 이해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전이 내입처, 외입처, 식이 만나는 촉에 의해서 느낌이 생겨난다라고 했으니 그렇게 알아야 느낌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겠죠.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몸이 함께한 것으로의 감각 주관인 나,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탕의 간섭하에 인식하면 식이, 즉 외입처가 무언지를 간섭 가운데 아는 그러한 새끼쳐진 식이 생겨나서 세 가지가 함께한다. 3사화합 촉이 설명돼요. 그리고 나면 이 촉에 이어가지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니까 이게 법원님 마음하고 아무리 두 분이 친한 친구시라 해도 법원님 마음하고 법원님 마음이 좀 다르겠죠. 제가 이제 예를 잘 드는 게 뭐냐면 서로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옆집 아이가 30등을 해왔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뭐라 하냐 하면 아유 괜찮아,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아이가, 이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이 5등을 해갖고 왔어. 근데 평소에 이 엄마는 못해도 2등은 해야 돼 라는 어떤 의도와 기대 가지고 딸을 키워왔어요. 근데 내 딸이 5등을 해왔어. 좀 전에 이야기랑 견주어 보면 30등도 건강하면 돼 하는 입장에서는 5등이면 무지무지하게 잘했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내 딸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하면 못해도 2등은 해야 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내입처라고 해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5등이나 되는 공부를 잘한 딸을 보고 이제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안 되겠다, 반찬값을 줄여서라도 학원 하나 더 가라, 뭐 이러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거든요. 3사화합 우리가 뒤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님 두 분이 서로 마음이 달라요, 그죠? 다른 마음이 대상과 새끼쳐진 마음과 함께 만난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제 느낌이 생겨나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이런 느낌이 생겨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감각을 하면 인식작용에 의해서 마음을 새끼쳐 만들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생겨난, 사실은 요 마음도 결과물인데 결과로 생겨난 요 마음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느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데까지를 쫙 풀어줘요.
경전은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요 5가지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아주 비중 있게. 우리가 지금 요 이야기를 이렇게 알아내는 거. 경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잘 풀어냈으니까 요렇게 보는 견해가 바른 견해다라고 해서 정견의 하나로 또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시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새끼 젖은 마음도 생겨났고 그 결과로 느낌도 생겨났잖아요. 인식이란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식이라는 데 대해서는 인식론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철학적으로도 커다란 영역인 거죠. 제가 볼 때는요, 불교 안에서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데서의 특별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법부님 저하고 감각하고 판별하는 거 이렇게 인식이 2단계로 설명되는 이야기 한번 나눴잖아요. 보통 이제 세상의 학문이 인식을 2단계로 나눈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보면 감각해서 아는 요걸로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에서 느낌이 생겨나는 이 과정까지를 통해 가지고 감각한다는 것과 판별한다는 그 2가지 인식 과정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만이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인식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좀 내면의 이야기를 알려줘요. 아주 내면의 이야기. 자, 우리가 주목하자고요. 새끼 젖은 식, 요걸 놓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단순히 법은이며 라고 하는 정지되어 있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요게 법은임은 이렇다라고 아는 것으로의 새로운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건 마음은 이 일반적인 무생물들하고 다르잖아. 이제 마음대로의 활동성을 갖잖아. 자, 새끼 젖어 생겨난 요 마음의 활동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마음은 어떤 일을 할까? 왜 하필이면 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요 부분을 보면 이제 마치마니카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이라는 경전에서 몇 단계로 답을 줘요. 첫째로는요, 이식 윈야나라고 하는 요 마음은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달리 말하면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경전이 말하는 것은 이 식은 인식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위자나띠 하는 거예요. 위자나띠 여기 있었는데 여기 한번 또 나왔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식이라는 것을 표면에서 보고 알았어라는 이런 표면에서의 인식작용에 더해서 이제 부처님만의 특별한 이야기죠. 내면의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인식한다 해서 식이란 이어서 무엇을 인식합니까? 라고 하니까 즐겁다고 인식하고 괴롭다고 인식하고 불고불락이라고 인식합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식과 함께 같이 생겨난 느낌, 요 느낌이 나의 내면에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 보면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지금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이 나의 내면에서 생겨난 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일까? 괴로운 느낌일까? 그저 그런 느낌일까라고 요 느낌을 분별해 아는, 내 안에 있는 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구나,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 거구나, 요렇게 분별해 아는 과정이 나의 내면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왜 식입니까? 인식합니다. 분별해 알기 때문에 식인데요. 무엇을 분별해 합니까? 판별의 대상이 있겠죠.
이쪽에서는 웨이터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면에서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느낌을 분별해야 느낌을 대상으로 분별해야 하는 이 또 다른 인식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가 다시 나타나요. 교리문답의 큰경은 이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느낀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식한다라고 해서 식이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요 과정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간섭한다라고 알려줘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공부 자리에서는 상을 인식 또는 같은 개념으로 지각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상이 인식하는 거요. 법운임을 보고 이러이러한 법운임이다라고 아는 요일을 누가 하냐면 상이 해.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해석에 어떤 오류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 식은 대상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요. 그냥 무언가 있어라고 알아챈 뭐 총체적인 이건 하여간 그래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색수산 인식이라는 오공 가운데 상이 대상을 아는 일을 하려면 앞의 과정에서 속으로 생겨난 요 마음이 알면 안 되잖아요. 뒤에서 알아야 되니까. 뒤에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보니까 경전은 분명히 위자나띠 인식한다는 말을 통해서 이 식이 무엇하라는 것을 정의해주고 있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상의 앞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 생겨나는 식은 대상을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언가 있대. 무언가 있고 뒤에 상에 와서 버분이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오류예요. 하여간 경전은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내면의 인식 과정에 상이 간섭한다라고 해요. 요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경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파랗다고 상한다, 빨갛다고 상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이야기. 제가 안경을 썼잖아요. 요 안경에다가 파란색을 살짝 넣으면 버부님을 제가 안경을 썼다라는 요거 때문에 버부님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버부님 그대로 못 봐요. 파랑화한 버부님으로 보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제가 버부님만 파랑화해서 볼까요? 아니라고요. 버부님이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파랑화해서 본다고요. 그런 개념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내적인 경향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상을 아직까지 우리말로 적절하게 번역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인식 지각은 아니에요. 인식 지각은 분명히 식의 역할이라 위자나띠 하는 거라. 하여간 뭐 이제 상을 그렇게 놓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새끼 젖은 시기 느낌을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서 아는 내면의 인식 작용이 있다. 여기서도 그럼 그렇게 보이죠. 이쪽에서도 주관이 네이처, 객관이 웨이처, 간섭자가 욕탐 이랬는데 인식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여기도 똑같잖아. 새끼 젖은 시기 일단 여기 인식의 주관이죠. 무엇을 인식한다고요? 느낌이 객관이 되죠. 그리고 이 인식 과정에 상이 간섭자로 참여하죠. 인식이라는 것은 그 무조건 삼자 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렇게 식이 수를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서 안다, 인식한다라는 내면의 인식 과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똑같은 위자나띠가 두 개니까 그냥 이렇게 불러요. 앞의 인식은 1차 인식, 내면의 인식은 2차 인식. 이렇게 불러요.
참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시간을 많이 써서 요만큼만 하고 조금 쉬었다 했죠. 사실은 제가 요 상카따를 찾아놓고 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걸렸네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1차 인식과 2차 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니 해도 그 내입처를 구성하는 이식하고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식이 새끼쳐져서 새로 생겨났다. 새로 생겨난 이게 그냥 단순히 정지된 상태의 알미 아니라 마음이어서 활동성을 갖는다.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 내면으로 인식작용을 한다. 요게 사실은 부처님이 모아낸 우리 삶의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봐야겠죠. 요거는 사실 부처님 말고는 아무도 못 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죠. 1차 인식에서도 욕탐이라는 부분을 배제해도요. 요거 배제해도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죠. 인식하죠. 그래서 이어지는데 그 관계를 좀 자세히 보려니까 욕탐이라는 간섭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2차 인식도 사실은 요 상해 간섭이라는 부분은 좀 덮어둬도 이야기는 진행이 돼요. 어떻게 되나요? 식이 느낌을 분별해 알았더니 이게 즐거운 느낌이다, 괴로운 느낌이다 라고 하는 알미 생겼어. 그죠? 1차 인식에서는 내입처와 외입처를 보고는 욕탐에 간섭했지만 식이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그 결과물이 마음이요.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근데 요 마음이 내면으로 하는 2차 인식에서는 그 생겨난 거를 윈냐나, 식, 윈냐나하고는 다른데 냐나라고 불러요. 좀 비슷하죠? 단어가. 그러니까 요 냐나라는 게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암. 그래서 알지자로 보통 쓰거든요. 마음이 느낌을 인식해서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하는 분별된 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간섭을 해요. 1차 인식에서도 욕탐을 싣고 오냐, 색탐을 싣고 오냐, 무색탐을 싣고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마찬가지 2차 인식에도 상이라는 게 간섭을 하는데 이 상이 어떤 상이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니하나 알의 내용이 달라져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요 내용이 몇 주 전에 우리 그 수업한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셔요. 요 내용만 30분이 걸리는 내용인데 그러면 오늘 정작해야 할 상카라 행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요.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 테니까 그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기로 하고요. 일단 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까 우리 무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아라면 본질적 존재라면 병이 들지 않을 것인데 무아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병이 들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상이라고 하는 것도 오온 중에 하나니까 역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상은 병이 든다. 그런데 병이 들기만 하느냐? 치유도 가능하다.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요거 한국 사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 힐링이라고 말하잖아요. 힐링의 완성은 사실은 나의 내면에서 이 상이라고 하는 내적 경향의 병들을 치유하는 요게 힐링의 완성이에요. 뒤에 공부하겠지만 사실은 요거 상의 병들을 치유하는 요 작업을 윗바사나라고 말해요. 윗바사나. 수행 이야기 뒤에 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 병이 드는데 요 병듦의 상태가 어떻게 병이 드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상라가정이라고 존재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자, 부처님이 알려주는 존재의 실상은 뭐예요? 무상고, 무와, 부정 이런 거죠. 오늘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치유된 상태, 존재를 존재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아내면 나의 내면에서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 안경이 색깔을 넣지 않는 거예요. 색깔을 넣으면 파랑화해서 보잖아요. 안경에 색깔이 없으면 파랑화 안 하고 그대로 본다고. 사실 그대로. 무상고, 무아부장. 요게 치유된 상태인데 병들매 상태는 근본으로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왜곡의 상태로 병이 들어요. 근데 이게 존재라는 중생이라고 하는 병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중생이라는 게 다 중생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중생을 어떻게 말해요?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현상적인 삶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상해 병들도 마찬가지라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요러한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중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상해 병등도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중생으로 욕계 중생 수준의 병든 상, 색계 중생 수준의 병든 상, 무색계 중생 수준의 병든 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왜 주목하냐 하면 기본적으로요. 식이 느낌을 분별해 알면 알미 생기는데 여기에 간섭하는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면 병든 게 간섭하니까 무언가 생겨나는 알매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병들이 딱 간섭을 하면 거기에 무명이라고 하는 알매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요. 이 참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네. 즐거운 느낌이 내 안에 있잖아요. 요 느낌을 분별해 알면 즐겁다라고 알면 되거든요. 근데 내면에서 상이 간섭을 하는데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오해. 대표적으로 상 이렇게 해볼까요? 상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이 느낌이라는 것은 이런 삶의 과정에 의해서 조건적으로 생겨난 거잖아요. 삶의 과정에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무상한 거잖아. 이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모습은 실상은 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상라가정이라는 오해가 딱 작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요 즐거운 느낌이 조건 따라 달라지는 무상한 게 아니고 상하는 거예요. 요 즐거운 게 지속되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요게 항상 즐거움이 지속되는 상하는 거예요. 요런 오해가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 오해가 작용을 하면 이제 이 알매 무명이라고 해서 무명은 경전이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런데 여러 경전들이 말해주는 바에 의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라는 것은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모른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요거 사성제를 모르는 거기도 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이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라는 무상고 무와 부정을 모르는 왜곡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즐거운 느낌이 바르게 보면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무상한 거니까 그거 붙잡아 봐야 변해가는 거 붙잡지 말라고 부처님이 그러셨어. 이래가지고 붙잡지 않아야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아무리 내가 붙잡아도 바뀌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 오해라는 놈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요 즐거운 느낌이 변하지 않는
지속되는 꾸준한 요런 거라고 잘못 보게 만들었으니까 덥석 붙잡아 버린다고요. 그러겠죠? 무명이라는 오해 때문에 잘못 알아서 붙잡는 요걸 뭐라고 하냐 하면 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탐이 욕심 이렇게 말하지만 따지면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이해되죠? 무명 위에 이런 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만약에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 아니라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어요. 이 괴로운 느낌을 분별해 알면 괴롭다라고 알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이작용을 하면서 그 괴로운 느낌이 꾸준한 거요, 지속되는 거요. 요렇게 작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괴로운 느낌이 무상한 줄 모르는 무명이라는 왜곡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즐거운 느낌이야 거기에 지속된다면 붙잡자 이래야지만 괴로운 느낌이 지속된다 그러면 아 뜨거 하고는 쳐내야 되잖아요. 싫어! 밀쳐내야 되잖아요. 그 괴로운 느낌을 잘못 모아서 무상한 줄 몰라서 밀쳐내려는 요거를 진이라고 말한다고요. 여기는 여러분 설명되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경전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 이 무명이 12용기는 무명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맞지마니까요 9번 정견경 같은 데서는 이 무명도 조건 지어져 있다라고 알려줘요. 당연히 그러겠죠. 뭐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불교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무하니까. 열반도 무한데. 그러니까 이 무명도 조건 지어진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무명이 무엇에 조건 지어졌느냐라고 하니까 번뇌라는 것에 조건 지어졌대요. 번뇌. 108번뇌 다 잘 아시죠? 사실은 이 무명을 조건 지어주는 이 번뇌가 무언지를 경전이 잘 설명을 안 해줘요. 경전에서는 이 번뇌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잘 설명이 안 돼요. 우리 공부가 참으로 커다란 성과를 하나 냈다면 그냥 경전을 책으로 읽는 데서 조금 더 나와가지고 책으로 읽어낸 경전을 그림으로 그려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아 이게 보이네. 보니 요 무명이요. 요 무명이 조건 지어진 거다라고 했거든요. 무명 무엇에 조건 지어졌나요? 무엇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는 거죠? 이거지 뭐. 이게 그냥 무명이 번뇌에 조건 지어졌다 이러면은 번뇌가 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여태 그 설명했잖아. 식이 수를 분별해 알면 알미 생겨. 그죠? 그런데 상이 간섭을 한다. 근데 요 상이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왜곡이 생기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무명이라는 것이 부모님 무명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나요?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죠.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이거가 무명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번뇌가 무언지를 우리가 사실은 몰라요. 뭐 이런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 발견을 못했는지 몰라도 니까야 안에서 번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를 거의 못 봤어요. 뭐 번뇌가 뭐 다시 태어남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이야기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거다라는 것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요거 요렇게 보면 바로 경전을 해석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얻는 성과예요. 번뇌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상이 병든 상태로 간섭하니까 무명이라는 왜곡이 생겨. 그래서 무명은 상의 병듦을 조건으로 해요. 상을 무명의 조건이 되는 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번뇌라고 불러요. 그러면 번뇌는 무엇이냐 하면 상의 병듦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 번뇌를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루라고 써요. 빨리어로는 아싸와고요. 아싸와 번뇌 루 이렇게 쓰는데 이 루가 무엇이라고는 잘 안 나타나는데 경전은요 요 루를 분류를 해줘요. 그래서 번뇌는 욕루, 유루, 무명루의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걸 놓고 보니까 이게 대응이 되네요. 상나가정이라는 요거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잖아요. 무명이라고 하는 요 말이 상나가정의 병든 상하고 연결이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용루라고 하는 번뇌가 있는데 욕상, 욕계 수준의 병든 상하고 무명을 조건 지우는 번뇌에서 욕자가 붙은 거가 병든 상이 번뇌인데 욕계 중생 수준으로 병든 상은 용루 그렇게 말하면 되죠. 여기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무색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소유라면 이제 색과 무색은 마음만 가지고 나의 자여 이렇게 잡을 것이냐 몸과 마음을 싸잡아 가지고 나여 라고 붙잡을 것이냐 요 차이가 있지만 색과 무색이라는 것은 어쨌건 몸 밖의 것에 대한 소유의 개념과는 다른 소유를 넘어선 것으로 존재의 영역이에요. 경전은 여러 곳에서 색과 무색을 합친 개념으로 유란 말을 써요. 존재. 타당하죠? 뭔가 합해서 나 하든가 마음만 가지고 나의 자여 하거나 존재의 문제죠. 색과 무색이 합쳐지면 색과 무색의 병든 상은 뭐라고 하겠어요? 병든 상이 루니까 거기에 합쳐진 유가 붙은데요. 유로. 그러면 경전이 번뇌를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 보아가지고 찾아낸 상이 병들면 번뇌라고 해. 하는 요 병든 상의 구성하고 세 가지 번뇌하고가 일치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찾았다. 검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번뇌가 뭔지 우리 확인한 거예요. 번뇌 중요한 거 찾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엉킨경 그렇든가 이제 이 경전들에서는요 요 무명이라는 것하고 번뇌라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말을 해요. 뭐가 될까요? 무명과 번뇌가 합쳐지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죠? 이거를 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왔죠? 탐진치가 나온 거야. 알미, 상의 간섭 때문에 왜곡된 거로는 무명 위에 탐이거나 진이거나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번뇌와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까지를 포함해서 보니까 탐진치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자리를 제가 참 시간이 없는데도 하다 보면 이거를 떼놓지 못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가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은 나를 몸과 마음으로 그 중에 내 마음이라는 것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역할에 따라 영역에 따라 다르게 부르면 이거 모르고는 불교를 접근 못하겠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 우리 공부했지만 이 마음이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안으로 행위를 하는데 행위를 하면 고락이라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 할 때는 누구나 다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안으로 행위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뭐예요? 탐진치잖아요. 탐진치가 찌따를 붙잡으면 오염되면
오염된 찢다. 요거 이름을 가래라고 불렀죠. 찢다가 오염된 거.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해서 괴로움을 만들어요. 요거 잘 제어를 해주면 탐진치에서 벗어난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고요. 불교 공부 왜 하냐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그 원인의 자리에서 이 찢다가 탐진치에 붙잡힐 것이냐 풀려날 것이냐. 요게 결국 수행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제어해내느냐에 따라서 욕탐에 질려오는 게 업그레이드 되겠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는 심의식이라는 이 마음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탐진치예요. 그러겠죠 여러분? 불교가 결국 탐진치, 삼독 요거 다스리는 게 불교지요. 우리가 지금 그 중요한 탐진치를 찾아낸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탐진치가 찾아졌어요. 그런데 요거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사정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탐진치로부터 쥐따를 해방시켜요. 즉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탐진치가 소멸되려면 이 탐진치가 어디부터 생겨나죠? 기본적으로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 위에 탐진, 번뇌와 무명 합쳐서 치 이래 되니까 뭐니 해도 기본 자리는 번뇌라. 그죠? 번뇌예요.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요 현상 때문에 어쨌든 삶의 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고멸로 가자라고 하는 바에는 요거 힐링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주목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 아까 여기 힐링하는 게 위파사나라고 그랬잖아요. 요 위에서 요 위에 찐따의 영역에서 하는 거 사마타 표면에 뭐 만호를 중심으로 하는 표면적 영역 사념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수행해가지고 상해 병들을 치유를 했어요. 그러면 치유된 존재의 실상대로의 경향이 간섭을 하면 이때는 결과가 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이 결과에 무명이라는 왜곡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꼭 무명이라는 왜곡 없는 상태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경전은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으로 여러 경전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지금 우리 카페에 이제 좀 많은 분량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조만간 그것도 하나의 자료로 여러분 나눠드릴 거예요. 어쨌든 불교 공부의 가장 근본 자리에는 무명을 버리고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다. 핵심 개념이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났다. 상이 치유돼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이래보는 거지 뭐. 즐거운 느낌을 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무명 그 위에 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상의 병들이 치유돼서 명 이래 됐어요. 그러면 이 명이라는 건 뭐예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죠. 기본적인 정의는. 그러나 그에 동등하게 무상고무와 부지영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느껴져도 어때요? 참으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즐거운 느낌.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하는 줄, 한마디로 말하면 무상한 줄 아는 사람이 이러한 명이 이루는 사람이 그 즐거운 느낌을 요거 내꺼 하고 붙잡을 리가 없죠. 왜? 변해가는 놈을 변하지 말라고 내꺼 할 거라고 붙잡으면 그게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그죠?
무상고 무화 부정이라고 하는 사실과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면 괴로움이 안 생겨요. 근데 이러한 사실과 괴리된 상나가적이요 해가지고 붙잡아버리면 이러한 사실과 내 삶의 괴리가 괴로움을 만든다고요. 당연히 명이 된 사람은 안 붙잡는다고요. 안 붙잡는 그거 무탐이지요. 그죠? 탐의 반대말 그래 나오죠? 마찬가지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동일하겠죠. 진의 반대인 무진 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봐야죠.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했다면 이제 요 명과 요거 치유된 요 상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요건 무루 이렇게 해야 되겠죠? 번뇌 없음이니까. 그죠? 무루라는 말 여러분 쓰죠? 쓰죠? 무루라고 하는 번뇌 없음의 상태하고 명하고를 합해주면 뭐라고 불러야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치가 된다고. 그럼 이게 뭐예요? 무탐무진 무치라는 게 있어요. 탐진치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삼독 그러죠. 무탐무진 무치는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불교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무탐무진 무치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그죠? 열반, 탐진치의 멸진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요, 열반 말고 열반은 하여간 뭐 서쪽으로 저기 가면 있는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삶의 어떤 자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쎄 만나보겠다. 하여간 뭐 열반을 그려 본다면 이제 요 삶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탐진치가 생겨난 자리하고 무탐무진 무치가 생겨난 자리가 이렇게 우리 내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반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열반하고 동의어라고 보통 나타나는데 요거 탐진치 없음 무탐무진 무치라고 정의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위. 네? 경험이 무위 아니면 예, 무위라는 말이라 무위. 무위라는 말 그러니까 쓰죠. 이게요. 삼류타 니카의 야에는 40몇 개 경전이죠. 무위 삼류타가 있어요. 하나의 삼류타 주제라 이게. 그리고 무위라는 거는요, 사실은 탐진치 때문에 만드는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어진 무탐무진 무치의 행복한 상태. 그 근거잖아요. 이게 불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무위라고 하는 것은 불교 공부에서 열반을 실현했다라는 것과 대등하게 무위라는 것이 공부의 완성, 삶의 완성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좀 뒤에 봐야 되지만 무위라는 말은 사실은 누구 말이냐 하면 노자의 말이잖아요. 노자의 도덕경. 그런데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번역 안 할 수 없으니까 번역되는 가운데 이렇게 번역했겠죠. 노자에게서 삶의 완성을 말하는 단어가 무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에 의한 삶의 완성을 말하는 어떤 단어를 무위라고 번역한 거는 사실은 타당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번역하는 사람은 그렇게 타당성을 가지고 번역했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번역의 과정에서 노자의 삶의 완성인 무위를 가지고 번역했지만 이것이 이 불교 안의 무위라는 것이 노자의 무위와는 다른 것이야. 그죠? 삶의 완성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삶의 완성점이 부처님이 말하는 삶의 완성, 탐진치 없음 이거하고 노자가 말하는 무위자연 뭐 한다. 내면의 불완전성을 배제한 삶의 완성.
부처님은 내면의 불완전이라는 탐진치 번뇌의 문제를 극복하고 삶의 완성을 실현했고 노자께서는 배제한 삶의 완성이 된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불교 신자니까 하는 말이지만 노자가 완성한 삶의 완성은 사실은 완전한 완성이 못돼 내면의 이야기를 배제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가 완성한 삶의 완성은 진정한 삶의 완성이에요. 왜? 나의 내면의 모든 문제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실제로 해결됐으니까 이거는 완전한 완성이라.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무의라는 말이 나타났죠. 그러면 무의라는 말이 나타났다면 요거에 반대말도 있지 않을까요? 무의, 삶의 완성이거든. 무의의 반대말은 뭐라 할까요? 예? 불완성. 근데 그것도 그래요. 이게 이제 완성이니까 불완성. 맞습니다. 근데 이 불완성을 뭐라고 또 한문으로 한자로도 뭐라고 쓰겠지. 유의. 아무래도 당연히 무의의 반대는 유의겠죠. 근데 이 유의가 어디 있나요? 오늘 공부 중에 이 유의가 어디에 있나요? 이 유의를 오늘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유의가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오온의 행이 무엇냐라는 것을 공부하려니까 경전은 산카타 마비 산카론띠라고 해서 유의라고 번역되는 요 산카타를 아비 산카론띠라는 형성한다? 라는 요 말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행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건 불교학자들은 불교 형이상학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가 요거다 이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불교 안에 형이상학은 없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서 산카타가 무언지를 찾아내면 행이 어려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 삶이 형이상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오늘 공부 이거 온 거지요. 산카타가 무언지를 우리 삶의 과정에서 설명해 내어야 형이상학이 아닌 삶의 이야기로서 정의가 될 거고 그 단어 그렇게 정의되는 산카타 유의하고 아비산카론띠라는 두 단어가 어떻게 결합해서 행을 정의하는 것일까? 이게 정말로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일까? 요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유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요 얘기를 놓고 이제 막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1차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뭐라 했나요? 1차 인식 표면적이고 세간의 학문에서는 두 단계로 인식을 말한다 해도 불교적으로는 1차 인식이 그걸 커버하는 것 같고 불교적으로 2차 인식은 오직 부처님만이 보완한 내면의 이야기 외입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내면의 이야기잖아요. 2차 인식. 요거 이 2차 인식과 관련한 이 영역을 저는 내면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괜찮겠죠? 자, 병들었든 치유되었든 이 상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탐진치가 되었든 무탐무치가 되었든 이 결과물까지를 이 영역 전체를 내면이라고 우리 내면의 이야기 이렇게 말해도 좋겠죠. 근데 요거 놓고 보면 이게요. 아까 그 무명과 번뇌를 그리 찾아냈지만 상이 간섭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탐진치가 됐든 무탐무치가 됐든 결과가 생겨나죠. 그러면 요 영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아랫부분 상의 영역은 내면의 조건에 해당하고
냐나의 이야기, 요거는 내면의 결과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내면의 조건의 영역을 보니까 치유된 무상고부와 부정이라는 것은 내면의 조건의 상태가 완전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완전. 그런가 하면 상이 병 들어있는 요 상태는 뭐 얼마가 병이 들었든 간에 어쨌든 불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무상고부와 부정이라는 요 상은 내면의 조건 이야기 중에 완전한 상태예요. 병 들어있는 것은 내면의 조건 이야기 중에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는 불완전한 상태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것은 그렇죠. 내면의 결과에서의 불완전이죠. 요 내면의 결과의 불완전, 탐진치죠. 요 탐진치를 뭐라고 불렀죠? 아니, 금방 버부님 말씀하신 요거를 지금 여기서 찾았잖아요. 요 탐진치가 된 상태를 유위라고 본 거잖아요. 사실은 이 유위를 가지고 직접 찾아 나서려면 안 찾아져요. 경전은 무위라고 하는 것은 무탐무진 무치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데 유위 이거는 병 못 받거든요. 유위가 뭔지를 알려면 결국은 유위의 반대말인 무위가 찾아져야 무위의 자리에 반대 자리에 있는 게 유위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 내면의 결과의 불완전 탐진치해서 무위의 반대말인 유위를 여기다 맞출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역시 내면의 결과에도 완전이 있잖아요. 요 완전은 무탐 무진 무치잖아요. 요거 무위죠. 사실은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무위라는 것은 무탐무진 무치라 탐진치 없음이다라는 요거 한 가지를 힌트로 그죠? 요 한 가지를 힌트로 유위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그렇게 찾아진 유위 상카따를 대입하고서 그죠? 그걸 대입해서 행이 무언지를 풀어가는 복잡한 길을 오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찾아졌죠. 이렇게 찾아지는 데는 지금 논리적으로는 별 문제 없죠. 제가 볼 때도 타당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 사는 이야기를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충분히 자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여간 유위라는 말의 원어가 상카따예요. 그러면 무위는 뭐가 될까요? 무위의 원어는 상카따에 부정인 A를 붙여서 아상카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유위, 무위 해서 찾아갔어요. 여기까지를 놓고 이제 뒤에 이야기는 좀 읽어갑시다. 여기. 자, 오늘 해는 요 쉬는 시간에 안 만들어드렸네. 읽어볼게요. 이 첫 가지고 계신 분은 첫 장의 밑에 쪽입니다. 아니다. 위에서부터 보죠. 오온의 행 1. 작용의 측면에서 무엇을 행이라고 부르는가? 상카따 마비 상카론티 이어서 행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상카따 마비 상카론티는 상카따와 아비 상카론티라는 두 단어의 결합이다. 그랬을 때 이제 상카따와 아상카따의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아상카따는 무위인데 요것은 탐진치 없음, 무탐 무진 무치고 요것은 무명의 해속이고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 것이다. 설명되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유위라는 것은 같은 개념에서 탐진치 있음, 즉 무명의 상태. 탐진치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요 결론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상카라 행이라는 것은 상카따와
아비상카론티라고 하는 두 단어의 결합인데 결국은 이게 형성된 것을 다시 계속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개의 단어의 결합 상태가 어떤 거냐 하면 상카타라고 하는 우리 삶이 무명 위에 있는 거, 번뇌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요거잖아요. 번뇌 위에 무명이라고 하는 12연기의 첫 번째 괴로움의 발생 과정의 출발 자리인 그 무명 상태로 중생이 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아비상카론티 형성하는 거. 결합에 대한 그 분석이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무명 위에서 형성작용이 진행되는 것, 이것을 상카라, 행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작하면서 봤던 정의, 무엇을 행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무엇을 행이라고 부르는가? 무명 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온 중에 행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그야말로 형이상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 내면의 인식 과정까지를 깊이 이해해 본 결과로 상카타를 찾아내서 상카타와 결합된 상카라, 행을 해석한다. 그랬더니 그 의미가 뭐냐? 무명 위에서, 번뇌 위에서, 무명 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라고 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오는 분석경이 없다 그랬죠. 다만 온상주자의 여러 경전들이 두 가지 측면, 한 가지 측면은 작용의 측면에서 바로 요거 무명 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요, 이렇게 작용의 측면에서 정의한 거를 지금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거 무명 위에서 형성한다라고 할 때 무명은 알겠어요. 이제 우리 찾았잖아, 그죠? 무명 상카타는 알겠는데 거기서 아비상카론티 형성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부분 또 알아야 되잖아,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이제 그 오온에 대한 두 번째 측면, 쌓임의 측면과 관련한 몇 가지 경전들을 연결하면 형성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여러분 이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여기 결론이 내면의 결과의 불완전히 유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진도좀 나가려고. 근데 이게 참 아직까지 이 공부를 이제 새로 시작하신 법무님들이 한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 되시나요? 이래야 하니까 빼놓고 가지를 못하겠네. 그래도 김 법무님, 그래도 오늘 이렇게 행과 연결한 상가가로 접근해보는 건 또 좀 새롭죠? 동일한 내용이라도 이런 좀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왔고 다음 주에 이제 아비상카론티 형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 쌓임의 측면에서 행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거기부터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가시죠. 예,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해피법단이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본부 선언이 경주 그 동네가 뭐더라? 박달. 예. 박달이라는 곳에 가면 마하보지 선언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본부 선언이에요. 요번 일요일 날 우리 교단 이사장이 당연직 선언장으로 선언장 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뭐 경주 나들이 삼아 이 완전 춘삼월이네요. 경주 나들이 삼아 그 마가보디 선원장 취임식 좀 가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요. 저는 뭐 11시 이전에는 11시에 거기 스님들하고 같이 공양하기로 되어 있어서 11시 전에는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실 분 있으면 뭐 연락 주셔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까지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해양을 독송하겠습니다. 한다바양 분야 아비모다나 가타이오 바나마세. 이제 우리가 지은 공덕을 해양을 계속을 독송하겠습니다. 이마야 감마 발디발디야 우당부재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예경드립니다. 이마야 감마 우당마 발디발디야 우당부재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감마에 예경드립니다. 이마야 담마 담마 바티바티야 상강부재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예경드립니다. 아따 이마야 담마 담마 바티바티야 자라마라나 바리묵지사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바랍니다. 이랑메라나 아사바카라 모두 저희와 가르침 모시고 공산내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랑메 신랑 니바나사 바짜요 모두 저희와 같은 길의 공덕이 열반의 일을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아바나 마카사차 발라사차 바짜요 모두 저희와 같은 수행 공덕이 보호와 바의 진리 성취할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분야 마강 사페 사타 상이 화제니 저희와 같은 공덕 조건을 모든 중생들에게 대항합니다. 이미나 분야 감메나 마메 발라 사마가모 사타 사마가모 고두야 와니바나 마티야 제가 지은 공덕의 힘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삿되고 어리석은 길 따르지 않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길 따르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